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40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리고 신령한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에 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영적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사무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기적 욕심이 온 나라를 휩쓸었고 질서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때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 지역 48곳에 거쳐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정해진 순서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가나는 먼저 한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분인나를 통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엘가나는 해마다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대단히 사랑했어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나의 모습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습니다. 격분하게 했다라는 말은 화내지 않고 내심으로 동요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편 엘가나가 보는 데서는 한나를 잘 대하는 것처럼 꾸미고 남편이 없는 곳에서는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한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위선적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한나가 아기도 낳지 못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나름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이 일어났을 법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해를 반복할수록 더욱 심해져 갔다는 데 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가장 불행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즐거워야 할 시간이 한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족한 음식을 바꿔도 한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대신 울음을 삼켰고 눈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가슴도 아프긴 마찬가지였어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의 사랑도 중요했지만 자녀가 없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뚫고 나갔습니까? 먼저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론 한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나의 이런 마음이 1장 10절에 잘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고 슬펐어요. 분인나가 계속 마음을 격분하게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분노는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잖아요. 괴로움, 분노, 스트레스, 억울함, 부담감.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유를 뽑아서 그 원유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제해서 그 단계마다 추출해내는 휘발유나 경유, 등유같이 쓰임새에 따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낸다면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한 그 화는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화를 삶의 애절함이나 절박함으로 승화하기만 한다면 화가 변해 복이 됩니다. 지금 한나는 부정적인 마음의 쓴뿌리로 폭발 일보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 쓰린 마음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승화되고 전환되어야만 했습니다. 한나는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온갖 저주와 분노,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나의 소원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신중한 기도였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길 기도했고 아들을 하나 달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한나 또한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동안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일 정도로 속으로 내면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입 밖으로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예의주시하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라 충고합니다. 이때 한나는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슬픔, 원통한 격분을 하나님께 쏟아 놓은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엘리 제사장에게 소원 기도의 내용도 알리질 않았습니다. 단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슬픔과 원망, 염려, 근심, 스트레스, 분노 같은 모든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원 기도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가장 먼저 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을 띠지 않았다 그랬어요.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앞에 산같이 서 있는 문제들을 오직 믿음의 기도로 움직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엘가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토로한 소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복주시기 위해 사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의 문제, 부모에 대한 중압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심을 우리 기도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복이 현실로 임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임을 늘 기억하고자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하면서 기릅니다. 남편과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사무엘과 한나 둘만 집에 남습니다. 대신 남편 엘가나에게 22절 하반절에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약속합니다. 한나는 이미 남편 엘가나에게 사무엘에 대한 소원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소원은 엘가나의 동의 하나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엘가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뜻을 같이 합니다. 여자의 말이라고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는 기도로서 사무엘을 양육해 나갑니다. 어느덧 사무엘이 자라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지키기 위해 봉헌 예물과 함께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바로 4-5년 전쯤에 하나님께 슬픔으로 기도드렸던 바로 그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고백하는데 27절 말씀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어린 아들 사무엘이고 이제 소원을 지키기 위해 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막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쁨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조기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린 날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받은 자는 달라요. 왜 커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의 성숙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를 곰곰이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은 이 조기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연결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머니의 손을 떠나지만 이미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반면 대비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악한 시대에도 더 악독한 남봉권 사입이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홈니와 비나스, 여러분들의 그 만행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통해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가 지어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남편과 함께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 사무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새로운 옷을 지을 때마다 어머니 한나는 얼마나 자랐을까? 이만큼 자랐겠지. 1년 동안 입으려면 이 정도는 커야 되겠지. 오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을 보러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이런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엘리 제사장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그때까지 한나에게는 사무엘 하나밖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위해 축복하면서 사무엘을 대신해 새로운 자녀들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자 그 후로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포함해 4남 2녀의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이를 갖지 못해 슬픔과 원통, 격동과 억압, 스트레스와 분노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사남 이녀 몇 명입니까? 6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한나라는 어머니가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자 어머니였고 아들 사무엘 또한 일평생 기도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 아들도 그런 사람이 된 아주 좋은 신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사무엘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진정한 회개와 기도운동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합니다. 또 블레셋의 세력을 물리치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무엘의 활약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은퇴를 행하면서 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의 말씀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의 힘, 기도의 위력, 기도의 권능을 몸소 체험했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중요하나 특별히 어머니가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들마다 여러분 유전이라고 하는 게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유전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유전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과해 그 못된 나쁜 독한 뿌리들을 다 끊어내야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할 때 자녀들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예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어머니와 또 기도하지 않음으로 껍데기로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어머니 또한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정확한 거는 분명한 거는 간단합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뭐 많이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집이나 뭐 돈이나 뭐 이런 거 물려주면 자녀들이야 좋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유업 외에는 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10명만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교회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 즉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과 민족을 위해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배경에는 그 어머니 한나의 마르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영적 유산이 계속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 살 때 하나님의 성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르지 않는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